차이점을 느끼십니까? 네. 마이크 하나 더 설치했는데 이렇게 다르네요. 예. 오늘은 우리 올게네 소리도 새롭게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부활의 왕성한 기운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이 어떻게 여러분께 느껴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부활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엄청난 휴일이 쫙 이어지거든요. 부활절, 성탄절.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오순절 50일 지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광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딱 50일 지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파괴력을 아시겠습니까? 다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부활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제자들이 다 부활했습니다. 50일 만에.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인데 제자들의 부활 또한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내가 죽고 나서 나도 다시 부활할 거야. 미래에 나는 부활할 거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죠. 50일 전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 겨울방학 길었잖아요. 그 겨울방학 지나고 사람이 달라져서 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겨울방학 시작되기 전에 저 교실에 쭈그러져 앉아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공부 못하던 그 친구가 겨울방학이 끝나고 여기 맨 앞자리에 와서 반장을 하면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변화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체험할 놀라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현재 오늘 여기서 내가 달라지는 것, 우리 하늘집 교회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그 생생한 생동감이, 역동이, 힘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집 교회 부활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부활이 있었고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살아있는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활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연례 행사 같고,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생동감 있게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남,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일단 우리 현대인에게는 그것이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죽음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인류는 미생물 앞에서 무방비였죠. 그래서 한번 유행병이 돌면, 미생물이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설사 한번 시작되기 시작하면 죽음이 왔고요. 흑사병이 한번 돌면, 패스트가 한번 돌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하죠? 그 당시 의학의 발전은 재앙 수준이었죠.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프랑스의 전성기 왕, 태양왕 루이 14세. 그 사람도 의학의 그 재앙적인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치아가 다 썩었는데 의사들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뽑아야 된다. 치아를 완전히 다 뽑아야 된다. 요즘 같으면 다 치료해서 다 보강을 해줄 텐데 다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뽑았어요. 뽑다가 하나가 잘못해서 입하고 입 천장이 뚫려갖고 코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식사할 때마다 밥을 먹으면, 음식을 마시면 코로 나오는 거예요. 악몽 아닙니까? 왕이 이 정도였어요. 의학이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 세상에 죽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부활은 얼마나 실감 있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항생제가 감염병을 다 치료하고, 암도 이제 성공률이 엄청 높아져서, 저 그런 책도 봤어요. 질병의 종말. 이제 우리를 겁나게 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날이 온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AI가 이제 모든 치료법을 알아낼 것이다. 여러분, 암이 정복될 것이다. 이런 소식 혹시 언론에서 보셨나요? AI에 대한 기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에 가면 닭들이 이렇게 쭉 닭장에 있었습니다. 닭을 하나 고르면 그 주인이 닭을 딱 끄집어내서 그걸 다 뽑고 거기서 이제 딱 난도질을 해서 먹기 좋게 딱 포장해서 딱 줬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우리는 죽음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고기를 보는 거지 닭의 사체를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돌아가셔도 의사들, 장례사들이 다 담당을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게 되는 것 같이, 마치 나에게 오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의 감격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바울 말씀에 서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오늘의 본문은 빈 무덤의 역사적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당신은 부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나는 부활하고 있습니까? 부활 전과 후의 제자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 제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어디 제자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어느 날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방문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을 내려오라고 명령해서 저들을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으니 화가 난다고 불을 명하셔서 저들을 태워 없애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잘 아시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은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할 수도 없죠. 다 도망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제자마저.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기록도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은 실수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듭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저녁날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죠. 문까지 다 잠그고 오돌오돌 떨면서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12사도 그 사람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그 모습들, 어쩌면 우리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그 모습,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제자라고 이름 붙이기도 뭐한 적대 세력들은 만세를 불렀겠죠. 저들을 봐라. 저 꽁무니를 빼고 저렇게 숨어 도망치는 저들을 봐라.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딱 50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긴 겨울방학 그 기간 딱 지나가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부활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갑자기 광장에 섰습니다. 동일한 군중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동일한 군중 앞에서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몇 페이지 넘기면 사도행전인데 50일 딱 지났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군중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도망치고 숨었던 자들이 그 수계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입니까? 똑같죠. 저놈 잡아라. 그래서 매맞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명령합니다. 이 이름으로는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를 두들겨 패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3번을 얘기했던 그 똑같은 입에서 50일 후에 나는 두들겨 맞더라도 나는 이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50일 지나고 부활을 목도하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무엇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달라지게 하였습니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제자들을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사람이 내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부활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완전히 달라졌지요. 오늘의 본문이 그들이 어떻게 생각이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다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세례를 장례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나니. 원어로 보면 연합이 접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접붙임이 된다. 로마서 11장 17절에는 돌감람나무가 접붙여 창감람나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죽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신 것 같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죽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란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지를 잘라내는 순간 그 가지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잘라지는 거죠. 옛날의 삶과 잘라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고 돌포도나무가 생명의 포도나무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잘라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과 잘라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나는 열매가 부족한 포도나무였는데 잘려서 새롭게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새 포도나무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뭐를 해도 안 돼. 나는 이번 생이 망했나 봐.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야. 그러니 너는 새 포도나무가 된 것이지, 새 감람나무가 된 것이지, 새 올리브나무가 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새 나무에 붙었으니 새로운 생명의 수액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군중 앞에 설 수 있었지요. 베드로에게는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옛날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니 새롭게 나는 외칠 수가 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기쁨과 생동감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생동감과 에너지와 생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잘려서 다른 나무에 붙었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제 저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는 나무가 아닌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돼서 나의 옛 주인, 옛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파괴되었다. 원어로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이전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종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종으로서, 종이라는 그 문서로부터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뜻인 것이죠. 기계의 전원을 뽑은 겁니다. 나의 옛사람의 그 모습을 완전히 끊어낸 것입니다. 플러그에서 뽑아낸 거죠. 콘센트에서 내 전원의 소스를 뽑아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완전한 절연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과거의 모습이 살아날 수 있죠. 생각날 수 있죠. 우리는 가끔 과거 나의 모습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의 계약서는 완전히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특히 1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냥 여기어라.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잘 와닿지 않으시지요? 근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여길지어다. 그게 계산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회계에서 회계 아시죠? 회계? 공인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장부를 이렇게 정확하게 대조하는 분이 공인회계사죠. 거기 나와 있는, 거기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계산할지어다, 따져볼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계산하십시오. 가끔은 오늘의 이런 열정이, 오늘의 부활절의 이 기쁨이 내일이면 어제 부활절이 있었지, 좋았지, 애찬이 맛있었지. 저 애찬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맛있는 국수가 기대됩니다. 맛있었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 지나가는 감정으로 느끼지 말고 꼼꼼하게 계산하고 회개해서 인지적으로 받아들여. 나의 마음속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따지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수준까지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뜨거운 감정이 혹시 식을지라도 너의 그 명확한 인지적인 계산으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였구나. 나는 분명히 플러그를 뽑았고, 나는 완전히 새로 접붙임이 되었고,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 맞구나 확인하고 계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달라졌던 것이죠.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것을 확인하고, 나는 완전히 그 과거에 내가 파괴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고 접붙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지적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알고 있다. 내가 사실만 갖고 안 될 때는 그날의 감정이 다시 올라올 것이요, 감정이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그때 꼼꼼하게 따져보았던, 나는 어떻게 해서 부활하였나 하는 그것을 계산한, 나는 그 계산을 갖고 있으니 오늘 지금 여기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머리로 인식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감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나의 머릿속으로 내가 확인한 그것으로, 분명한 사실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동일한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동일한 군중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먼 훗날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부활이지만, 명백한 부활이지만,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이 순간 다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또한 진정한 부활, 예수께서 원하시는 부활이심을 우리 명백하게 기억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아내라.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약간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온누리교회 집회 자주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 부활절 즈음에서 꼭 이 부활절 특별 집회를 여셨어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절을 맞아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활절 특별 집회를 여셨고, 우리 두 사람이 가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외치셨어요. 냉랭한 부부, 한 지붕 두 가정 같은 그런 부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새로운 부부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가 확립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수많은 부부들이 앞에 나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어땠는데, 어떻게 이번 부활절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을 막 간증하는 그런 집회가 떠올랐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침체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리고 세상과 나의 신앙이 유리된 것이었다면,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빈 무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부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비교의 노예에서 우리는 풀려나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정말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하다못해 교회마저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남의 교회는 이렇게도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죠. 그런 경쟁이면 또 괜찮겠는데, 우리는 뭐 경제적인 문제, 또 무슨 누가 또 아파트에 살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저 아줌마 오늘 보니까 경기가 좋아 보이네. 나는 왜 이렇지? 이러한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비교하는 그 시선의 노예에서, 비교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내 가치를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또한 부활입니다. 또한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저
정말 너무 미워. 얼굴만 봐도 미워. 도망 다녀야지. 피해 다녀야지. 혹시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전쟁까지 일어나고 나니까 우리 어떻게 살지 이런 공포감이 전 세계를 휩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할 때에도 그 움츠러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를 따져보다 보니 위축되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취직을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요즘에 참 힘들어. 취업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그 안타까운 호소를 살아있는 생생한 언어로 듣고 있는 저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분들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두려움에 젖어 있던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부활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듯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취업이 안 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부활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죽음의 광장이었던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군중 앞에 섰듯이 우리 또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부활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인임을,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외칠 수 있고 당당하게 삶의 영역에서 희망을 전달해주는 그 희망의 전달자로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운 없고 연약하고 공포에 질린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지금 여기서 부활을 느끼고 세상에 부활을 느끼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 부활의 의미를 말씀 두 구절로 요약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첫 열매를 강조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우리는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군중 앞에 섰습니다. 왜 설 수 있었습니까?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전 것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새로운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제자들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50일 만에 변화된 놀라운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이 증명되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